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채워주시고 우리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힘있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2월 24일 수요일 사순절 7번째 날 성삼위 하나님께 아침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전반부를 종결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과 여섯성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4절부터 19절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중보적 기도는 1장 17절부터 23절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다만 1장에 기록되어 있던 기도는 각 성도들의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중보 기도에서는 성도 전체와 그리고 교회적 차원의 기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16절에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음을 알기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물론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아버지께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성도의 밭이 좋지 않으면 결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자 능력으로 내 영혼의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하십니다. 아픈 그 과정을 통과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게 되고 성령의 단비를 맞으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또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거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청하거나 그분과 달콤한 교제를 하기 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왕자를 그리스도께 내놓아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림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랑 가운데 자라갈 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진정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이젠 18절에서 19절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20절과 21절에서는 성도들 가운데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송영, 즉 기도로 마무리하는 노래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모두가 함께 능히 알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경계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17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건실히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터가 굳어졌다 하는 표현은 건물을 튼튼히 짓기 위해 기초를 깊이 파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이중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성도가 그 신앙의 뿌리를 사랑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두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특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 기도, 지식, 봉사, 헌신 등 모두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두고 단단히 굳어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칼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등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을 따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엄마의 모유만 먹는데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죠.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게 되면 무슨 일이든 기쁨과 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라반에게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위같이 여겼더라. 즉 우리가 사랑의 동기가 될 때 사람의 활동력은 증가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모든 일에 힘이 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희생도 헌신도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국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싸움이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요한일서 4장 19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기반이 대신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랑의 싸움을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예배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불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모든 헌신과 봉사가 사랑 없이 행하게 되면 그 사랑의 씨름으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엄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으면 다행인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주님의 촛대의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잣대가 그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그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랑이 그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차별 없는 사랑, 희생 눈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함, 또한 죄를 죄라 이야기하고 권고와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이 같이 사랑하는 것, 즉 육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신앙의 뿌리를 사랑 가운데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우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으로 강건해지시길, 또한 강건해진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 살길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며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 채웁니다. 우리 안에 어긋나고 깨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주를 믿는 믿음, 성령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 김정희, 최윤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승민이와 승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딸과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치유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강건하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공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우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주의 자녀 승민이와 승현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게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견고한 것들이 깨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눈과 귀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또한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것에서 굳건하게 붙잡으시는 그 전능자의 손이 늘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그 십자가 앞에 뿌리를 깊이 박고 털을 다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여전히 발버둥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